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이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사람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일인 것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한테 배척받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얼굴 빛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합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구원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구원 관리를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예수는 내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문득 순간순간 그걸 차이남을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거니까 모든 것이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에 찌드다 보니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까지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구원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구원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이제는 눈치채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아닌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의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아멘. 땅 싸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살면서 땅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죠.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어디로 이동해서 살았느냐?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땅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낙원에서 살던 그러한 수위, 그러한 환경을 자기 힘으로 조성하고픈 본능들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좋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젠 땅에서 그만한 수준의 삶의 환경을 직접 조성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뭔가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못 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수 있는, 그걸 계속해서 매 순간 느낄 만한 장치,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저주를 인간의 능력으로 수완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갈불 거야. 끝까지. 내가 정령 죽으려 하는 것은 이게 빈말이 아니고 너의 숙명이 되고 너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느끼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갈등이 생깁니다. 땅에서 살아야 될
자기의 본능과 기어이 죽이겠다는, 땅에서 죽는 존재로 내가 한번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압박, 이 둘 사이에서 괴롭게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특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땅이 그 땅이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주신 땅은 별 의미 없어요. 이 땅에 애굽에서 살다 죽으나 약속의 땅에 살다 죽으나 그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하죠. 별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다가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잃어버렸던 낙원,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이 스스로 약속되도록 성취가 가능한 땅. 약속이 약속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 하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뭘 해서 다시 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환경이 약속의 땅입니다. 네가 잘해보자 해도 아무짝도 소용없는, 네 운명은 전혀 달라질 게 없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 절감하게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약속이 약속답게 된다면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참 에덴 동산 좋았다. 그때 너무 좋았지.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내가 내한테 조치를 해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그 어떻게 약속의 스스로 성취가 되느냐, 어떤 그런 일이 특수한 땅,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때는 이스라엘은 죄인과 결부해서 그걸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 죄인과 결부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릴 때,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특별한 의미가 가미된 비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줍니다. 이른 비는 10월달, 늦은 비는 그 다음 해 3월달, 2월달, 3월달에 줘요. 그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타이밍을, 특별한 의미를, 타이밍을 두 개를 놔요. 두 개를 놓게 되면 처음에 보통 만약 비가 한 번 온다면 사람들은 그 비를 통해서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살 수 있는 곡식을 생산합니다. 이거는 일로부터 해서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비가 한 번 왔다. 나는 그 비 온 비를 가지고 잘 가두어서 농사를 잘 지었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나는 풍족해 배불리 먹었다. 이래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둘로 나누었어요. 이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걸 쪼개서 줘버려요. 쪼개서 줘가지고 이래서 시작한 것이 두 번째 비가 왔을 때, 그 두 번째 비가 왔을 때 무엇을 들통내느냐 하면은
인간이 땅에서 경작하면서, 그때는 농경시대니까 경작하면서 이 비의 목적을 자신의 생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고 나를 위한 땅으로서 자기의 본능을 인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들이 그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딱 듣는 순간 인간은 그 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복을 100개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이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죄 져서 천국을 내한테 준다. 인간은 딱 듣는 순간 내가 현재 세상에서 고생하는 내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죄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이래서 일로 가요. 그게 바로 가짜입니다. 그걸 들통내는 거예요. 늦은 비가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늦은 비가 주어져야 될 이유가 그 이래서 일로 가는 데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2에서 1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는 무엇인가? 10월 달에 비 내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늦은 비, 2월 달은 3월 달이나 2월 달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물어있느냐 하면은 천국에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첫 번째 비를 줌으로써 그것이 노출되게 하는 작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렇다면 늦은 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앞에 텀을 줌으로써 첫 번째 비와 두 번째 비 텀을 주면서 생성된 이런 인간은 내 절대 천국에 안 받아준다는 그것을 착살내는 비가 두 번째 비예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봄비, 여호와께서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비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낙비를, 번개처럼 소낙비를 주는데 그 소낙비 주면서 어떤 그 비가 올 때까지, 소낙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어떤 현상을 이렇게 성숙시키느냐, 키워내는가.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래 돼 있어요. 이거 거짓되지요.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만 거짓된 거예요. 인간들은 약속의 땅을 원한 게 아닙니다. 땅을 원한 거예요. 인간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왜 줬는가? 약속은 하나님의 내부가 절개되어서 하나님 내부가 어떤 순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는가, 그걸 개방하는 용도로 약속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절개예요. 자기 배를 자기가 째는 겁니다. 그 배를 째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독생자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은 가려져 있고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야 될 갖가지 사태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절개, 자기를 째서 개방하고 자기를 분해하지만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째지는 거, 내가 개방되는 거, 내가 절개되는 거, 쪼개지는 거 인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빵으로 다치지 않고 내가 험나지 않고 온전하고 또 온전해지는, 온전하며 극치로서 성장하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라빔인 거예요. 드라빔. 그것 때문에 복술자들이 찾게 되고 점치는 자,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프기 싫어요. 가난하기 싫어요. 내 일이 실패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이, 전능하시다는 그 소문난 신이 아파서 치료하지 말고 아예 애초부터 안 아프게 하고, 망하고 난 뒤에 회복, 골치 아픕니다. 아예 처음부터 단단히 단속해서 안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농사 안 되는데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왜 비를 내는데? 비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왜 네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것은요, 비와 함께 살아라는 게 아니고 비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비 함께 살아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살아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절개해서 아들을 끄집어내 그걸 땅에다가, 이 저주스러운 땅에 내보낸 것처럼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안에 죄인을 품고 늦은 비에 이걸 개방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네가 예수를 찾고 하나님 찾는 것은 너가 쪼개지기 싫어서, 너가 둘이 되기 싫은 거예요. 둘이. 나는 하나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괜찮은 나, 오늘 또 괜찮고, 오늘 괜찮은 내일, 우리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최고로 두려움으로 느끼는, 최고로 무섭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남은 인생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절대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된다는 자기 다짐 같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이방인들이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이 서가를 서가를 계시하면서, 그게 바로 네가 상상도 못한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염소라고 하는 게 염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자와 양을 심판주가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해서,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야기 듣고 염소 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인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목자라고 치고, 나 염소 양 중에서 나 양 할래요 하고 자기 의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안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25장 55절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레위기 25장 5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할 때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이끌어낸 거예요. 종입니다. 종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자기의 목적이 안 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종은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생각하고 주인한테는 그대로 그냥 선물로 받는 것 뿐이에요. 왜 종이 왜 생각을 합니까? 종이 생각하면 그 주인이에요. 그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심판주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보냅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든 인간들이 저 양될래요 라고 우리의 의사를 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갈래요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사조차도 종한테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먹어. 네가 그 주인 하는 일에 네가 왜 끼어드느냐 이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이미 낙원에서 추방된 이유가 자기가 종 되려고 추방된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했다가 추방됐잖아요. 따라서 추방된 그 현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당신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준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제 넘게 이 하나님의 일에 주인하는 일에 네가 바로 그런 식으로 네 본색을 숨기지 않고 들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는 것은 가짜야 하나님이야. 그거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이방이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에게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간 본성, 자기가 주인하고 싶은 생각, 그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염소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역할은 누가 하냐? 양은 없습니다. 양은 없어요. 이 땅에 양은 없어요. 염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염소면 나머지 다 염소예요. 그러면 구원받겠다, 천국 갔다는 양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건 목자가 와야 생겨요. 목자가 와야 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염소가 뭐냐부터 알아야 돼요. 그 염소가 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농부 이야기 잘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에 한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포도를 만들고 모든 거기에 생산수단까지 주인이 일방적으로 다 됐죠. 해가 농부 보고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소작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종을 때리고 돌려쳐고 또 오니까 또 많이 보니까 후엔 종도 그렇게 때리고 마지막에 농부가 아들을 보내니까 상속자를 보내니까 농부들이 알아요. 이는 상속자구나. 이 상속자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주인이 어떻게 하나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새로 맡겼다. 다른 종을 사용해서 새로 맡겼다. 이렇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답을 안다 치지 말고 이 성경 듣고 일상 이 사회 환경 속에 이걸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어떤 지주가 있는데 지주가 땅을 한 반 가졌어요. 하고 반은 농부들이 땅을 반 갖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많으니까 생산물이 많지요. 그런데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주지의 농토도 가뭄 들었고 저쪽도 가뭄 들었지만 주지의 농토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수확물이 약간은 있다 이 말이죠. 수확물이 얻을 건 있어요. 전에보다는 소출이 못하지만 농부들은 땅떼기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해에 곡식 실 것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한테 합니다. 저 지주님 어떻게 곡식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주가 하면 담보는
담보는 요 땅 요 한 10분의 1 요 땅 담보로 들여가지고 농사 잘 되면 이자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농부들이 전부 다 이 지주한테 와가지고 땅 10분의 1을 담보로 해가지고 복시 빌려가 농사 지었습니다. 한 2에 3에 치다가 또 가뭄 들었어요. 이제는 10분의 1 중에 10분의 9 중에서 또 땅을 바칠 참이에요. 땅을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까지 나왔어. 자식 놓고 나는데 자식도 그 땅을 지주는 땅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지주의 자식도 상속자도 점점 소출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이 농부는 점점 더 삶이 쪼가려듭니다. 그러다가 진짜 가뭄이 더 가뭄 들어가지고 이제 농토를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나는 지주는 그야말로 소작이로 노예로 전환되고 모든 땅은 지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 정의상 인간은 용납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이거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 우리 사회가 나설 문제죠. 그런 지주가 악덕 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적 본능상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트랙터 몰고 국가 대모를 하든지 해서 이 지주의 행포 지주 세금을 다시 우리가 원상 땅을 해달라 데모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합니다. justice, 경제 정의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악덕 지주되었다고. 농부를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악덕 지주고 농부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몸가는 상식이냐. 이 상식을 인간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정의로우니까. 자기는 정의를 아니까. 인간의 가치, 나의 가치를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로 인간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지주가 나쁘고 농부가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농부가 진멸도 왜 당해요? 농부가 오지 진멸당한 것은 지주가 진멸당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 농부 편이지 절대로 지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심사를, 본심을 그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다 틀리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공평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은 염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염소는 뭐냐? 염소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염소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이죠. 오늘 본문에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이 드라빔 창세기 31장에 거기 라반의 드라빔이 나옵니다. 그 딸이 라헬이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 했는데, 드라빔이라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등기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재산권을 등기 등본을 훔친 거예요. 드라빔은 작은 신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 종교심 아닙니까? 굉장히 순수해 보이죠.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줄 때는 죽으라고 땅 준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네 죄를 드러내라고 준 땅인데, 우리는 이걸 무슨 개념, 소유권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는 모든 소유권 개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거는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 끼다. 이것이 이게 틀린 말이냐 이거죠. 그러나 레위기 25장에서 55절에서 보면 너 거는 내 거, 하나님 거에 다시 너 거는 너의 것은 없는 거예요.
너희 것은 없는데 이방 민족은 내 것은 내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은 내 거다의 나라에 포위되는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집어넣습니다. 약속의 땅은 내 것은 일체 없다. 주변의 모든 나라는 내 것은 내 거다. 왜? 내 노동이 들어갔으니까요. 내 노동이, 내 힘듦과 애씀과 고민과 아픔과 내 뜻이 거기 들어갔으니까요. 차라리 그 땅을 남 주려면 난 내 목을 쳐라야 돼. 내 목을 쳐라. 목 치는 건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전부예요. 근데 자식을 죽인다 하면 차라리 내 목을 치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을 쳤습니다.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 오기가 대단한 건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약속이 뭐냐? 또 약속의 정체가 뭐냐? 양과 염소를 정할 때 계약에 준해서 양과 염소를 정하겠다는 게 한 뜻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이 될 때는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다 걸어요. 따라서 양은 목자가 목숨 거는 것처럼 양도 이 목자한테 목숨을 건 사람만이 양이 되는 계약을 주께서는 수립한 겁니다. 예수님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용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는 먼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복제, 컨트롤 V, 복사를 해가 딱 갖다 붙이네. 복사를 했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딱 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양이 그침없이 서슴없이 참여가 되는 이유가 똑같은 관계를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목자와 양 사이는 죽음을 가운데 두고 대화가 되는 상대를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죽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죽음을 가운데 두고 이 죽음에 대해서만 대화가 오가는 것이 목자와 양 관계예요.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제 목숨은 주께서 이미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내 소유, 개인적인 소유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소유권은 드라빔이에요. 우상이에요. 소유권은. 그런데 다 드리면 이건 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담요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담요예요. 그냥 평범한 담요입니다. 담요인데 이 담요에 이런 무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카메라 보여야 돼. 예, 요 담요의 다른 면이 예수님이라면 요 무늬에 있는 요 양무늬, 요 양무늬 다리를 보입니까? 이게 연속선을 갖고 있어요. 큰 그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분이 양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만. 양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몸을 절개해서 나왔으니까요. 양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자기는 자기 소유지요. 그저 초탁하면 뭐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삼위일체고 총동원해서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자기 좋아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고 지 천당 가려고 교회 온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양입니까? 염소지요. 염소는 자기 위주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왜 두 개 나눠주는지 뭐 염소는 몰라요.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한 방에 치지 뭘로 둘을 왜 나눕니까?
왜 1에서 2가 되고 2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스가랴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뭐로 하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가 유다가 되는데 이 유다가 되면서 이게 둘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돼요. 이 북쪽은 6절에 보면 이래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래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갠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숨어있는 염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내 믿음 뭐냐? 내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중간에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니까 좋다고 덜렁 예수 믿습니다. 걸려들었어. 너 걸려들었어. 너 걸려든 거야. 드디어 니는 네 염소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야. 그거는 들킨 거야. 들킨 거. 나는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뭘 하든 괜찮아. 예, 자기한테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미 시본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와당창 깨진 거예요. 내가 둘로 쪼개져야 됩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로서 여호와 섬긴다고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아시죠? 그런데 사울이 그 다음부터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내가 그 전에 믿었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진짜 육신으로서의 나였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할 때 뭐라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살아있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니고 내 죽음을 재료로 해서 생겨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내 안에 곧 죽어야 될 육신적인 나와,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생긴 목자가 양이라고 불러주는 새로운 나를 둘로 두 개의 달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그것조차도 이게 주님의 필수적인 절차였다는 거, 이건 빠뜨리면 안 돼,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이 절차가 모든 성도 양이라면 반드시 염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고 약속이 스스로 약속을 구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는데 충분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충실성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 정도 같으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소년을 찾아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소년을 찾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얘야 나 할머니인데 나 미래의 할머니야. 미래의 할머니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반지를 하나 줄게 하고 미래의 할머니가 소년을 찾아와서 반지를 주었어요. 반지를 주고 이제 미래의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그 소녀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그 찾아온 할머니가 자기 미래의 자기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 세계에서 타임머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반지는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결말을 시작 자리에 두면 돼요. 결말을 끝 이야기를 시작 자리에 두어도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늘 시작이 미래보다 먼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나중에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 결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하나가 아니고 드디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진 나와 구원 받으려고 악을 쓰고 예를 쓰는 내 모습을 두 개를 다 가질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독생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죄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 성도가 겪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겪는 거예요. 미리 겪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고난받고 부활하리라 베드로께 이야기해도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만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완성을 알면서도 미완성의 길을 가시도록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부침을 받는 거예요. 이 입장이 오늘날 성도의 입장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이 약속이 그렇게 했고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인데 아들이에요. 마지막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하게 되면 3절에 보면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물이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시작점으로 봐버리면 아무도 이거는 구원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말에 있는 늦은 비는 모든 염소들을 치기 위한 시간 벌기로 나중에 오가 치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 하고 쳐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그 본문 미가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언을 어미에게 들어주었으면 어미가 이 언을 취하여 언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은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웠다. 이래 됐어요. 이게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드라빔 우상을 섬겼다. 이게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나서는 안 되잖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개가천선할 수 있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쳐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염소일 뿐이고 이런 그 정신 차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과거 지사로 돌려서 그 과거를 내 몸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나간 과거를 미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표현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결말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둘 사이에 틈이 있어서 내가 애써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내가 행한 것도 없이 이미 구원받았느냐에 그 간격을 유지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의 목자입니다. 목자들이죠. 목자라 하면 목자들이죠. 그 내 자기의 죽음, 내가 죽을 이유와 이미 살아있는 내가 죽을 이유를 늘 비교하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것.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은 땅입니다. 그냥 땅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죽든 그건 모르겠고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예수님이 약속이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졸지에 이 땅에 약속의 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약속의 땅이 되니까
현재 내가 추구하는 그것과 예수님과 나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네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곤욕과 어떠한 간격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와 성도에 대화한다는 사귐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식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세례요한의 엄마하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은 자의 교류였습니다. 성령은 약속이거든요. 약속만 드러낼 때 방법은 바로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나는 철저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서 아들이 된 우리 주님처럼 여호와의 종이면서도 아들 된 것처럼 이제는 충분히 넉넉하게 마음껏 흔쾌히 주님의 종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도 않는 정의감과 되지도 않는 신앙, 그것이 의당 우리 속에서 나와야만 했던 그게 절차인 것을 그것까지 이제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위주로 살고 나밖에 모르는 그것마저 주께서 끄집어낸 주님의 사랑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태껏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주를 위해 사는 나로 바꾸는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